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익교회가 4주년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때 허락하신 세익교회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힘차게 도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저는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와 기쁠 때가 오가는 것입니다. 고난 당했을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 당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기도했을 때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바로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스랍들이 있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뭘 본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이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죄는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기의 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고 불순물들이나 좋지 못하는 습관들 또 삶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들, 자갈밭, 가시밭, 교만한 마음들을 옥토가 되는 비결의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피하게 됩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형통한 일이나 기쁜 일이 마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 때문에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잘못 거만하거나 교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날에는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병에 걸리게 되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약을服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할 것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방을 가게 되면 어떤 신방에서는 급작스럽게 몸이 너무 아프신 분을 신방 가게 되면 정말 절절한 가슴속 울리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의 현장을 함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새교회가 이런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 모든 일들 위해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처방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첫사랑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4년 된 우리 세익교회가 다시 한번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불꽃을 튀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네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일입니다. 1978년도 9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개척했으니까 가장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군대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교회 일은 참 포트를 볼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과 특별히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 책자를 보면서 같이 읽었습니다.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제2원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고 3원리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죠. 또한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의 내용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그림입니다. 그 주인이 과연 당신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분이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왔습니다. 또 열심히 일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10년 전의 믿음, 20년 전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나간 한 주간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간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어떤 아버지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는데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법과 권위를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패역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전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못 고쳤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믿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내 죄사함을 얻게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나로 하여금 나의 잘못된 신앙을 보게 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다른 성도, 다른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교회를 같이 섬기는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기도의 내용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큼이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누굴 말할까요? 의인은 하나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죄의 문제입니다. 본문에서도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했는데요. 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소한 실수나 허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가 막힙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또한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손해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그 사람, 정죄하는 그 사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기도의 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그냥 슬쩍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바이러스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또 자신의 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 문제는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독대하고 회개하고 아파하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성도 막혀 있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두 모습이 나옵니다. 18장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의 참신임을 엘리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9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지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엘리야지만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와 같이 이런 기도의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의인의 강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구령의 사역에 힘을 더 쓰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식과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받는다면 그 핏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새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만나게 하는, 매개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기 이전에 사람이 심어야 하고 물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일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고,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고 또 미혹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미혹당하거나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 갖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잘못된 길, 잘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바르게 가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단의 정말 전성시대 같이 보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시대입니다. 어떻게 저런 교주의 생활을 보면서도 저런 곳에 미혹을 당할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살도록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영적으로 믿음의 길을 그들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함께 나오는 그 집에 부잣집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자는 세상에서 호화롭게 정말 즐기는 쾌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간 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자의 절규는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교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곳에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고 두려운 경고 아닙니까? 찬송가 311장입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물음에 우리는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중보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4년째, 우리 4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집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가운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 삶 자체가 의인의 감과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생명, 더 많은 가정, 더 많은 우리 모든 일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